기도응답을 누리라. 우리가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상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배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누리도록 들어가도록 만드는 관문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보면 산해관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걸 통과해야 중국 이 중심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시민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지키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세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엄마를 보면 늘 웃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심령이 편하니까, 아빠나 엄마나 마음에 주름이 전혀 없으니까 가정에도 주름이 없고 교회도 주름이 없지 않니? 아빠 엄마 얼굴 속에, 그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어둠이 있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니? 그리고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둠이 있니? 어둠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도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기도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겁니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기쁨을,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 수없는 많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사람들에게 소개한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버입니다. 아바입니다. 그리스 말로 파테르입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영혼육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로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엄격하신 분으로만 알았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뭘로 소개합니까?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오늘 1시간 이후의 일도 잘 예측하기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앞뒤 전으로,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3차원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눈에 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혼적인 필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감정의 이런 평안함이라든지 육신적인 공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공급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에 딱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청원하는 그 시간표에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이 실제적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흥분되는 경험입니다. 가장 흥분되는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하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 그래서 우리는 어디와 직통으로 늘 사귀면서 인도받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주님은 머리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늘 교감을 나누면서 연합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를 치유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응답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범이 충만하리라. 응답이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내 육신에 불치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은 받아본 사람 감격에서 벌벌 뛴단 말이에요. 벙벙 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좌우 다 막혀버렸는데 하늘만 뚫려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는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내 가정을 다 드리고 싶단 말이죠. 내 가정 물질이고 생명이고 다 드리고 싶단 말이죠. 왜냐? 응답하신단 말이죠.
기도응답의 감격,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을 누리는 대표적인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누리는데 세 가지 핵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누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는데 성경 기록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하사 지시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주님 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걸 기도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이런 게 필요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건 뭐 갖고 왔습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의 제단 위에서 초자연적으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령의 불을 절대 끄지 마라. 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절대 끄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육체의 정력이 올라오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까? 자기 욕망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내주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누구에게 충만케 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불을 순간적으로 확 끄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체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이 정욕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옛 자가 있고 새로운 자가 있는데 옛 자를 따라 확 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물이 확 꺼져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찬송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불타오르게 만들어라. 성령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불타오게 만들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수준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불이 우리 안에 타오도록 만들어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타오도록 만들어라. 절대 끄지 말아라.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지금 깊은 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잠자고 있는데, 편하게 잠자고 있는데 신부의 마음의 제단에는 절대 끄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이 끄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마음 안에서는 끄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 중에 인도받고 있는데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기도를 막 시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이런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이걸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너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저 목회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너 자신 오늘 이렇게 기도해. 말씀 따라 이렇게 기도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뭘 알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꺾어야 됩니까?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지시하는 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과감하게 꺾어야 됩니다. 쿨하게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말이죠. 미워 죽겠어요. 식이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감정과 부딪힐 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빨리 쏟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부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영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생각이 통한다. 여러분들은 마음 되죠? 제게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분이다. 자녀들은 무조건 뭐 하면 되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생각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이 어려우신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자꾸 상황에, 환경에, 사람의 위기에 내 눈을 고정시키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직접 걸은 겁니다. 걷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태풍 소리. 갈릴리 폭풍이 굉장한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폭풍이 막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딱 고정하고 듣는 순간에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주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런 현장에서 책망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니? 왜 상황 바라보니? 나를 바라봐야지. 문제와 사건, 어려움, 위기. 인간이 문제 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 문제만 오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여러 개 종합적으로 온단 말이죠.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압박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압박, 저 압박, 저 압박 막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게 됩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엄청난 특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제사장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의 모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생활은 어땠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사 응답하시는가요? 그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한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늘의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 계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의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자, 구원받은 자죠.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라는 것은 왕이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이 뭡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기도로 통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이런 제사장적인 기도 영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들도 기도 영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움직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기도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를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기도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왕은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성막 안에는 두 개의 휘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커튼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휘장을 딱 긋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을 딱 긋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세키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바로 지성소 기도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가정을 통치하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을 통치하고 도시를 통치하는 교회의 그 응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이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를 보이셨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도저히 내 능력을 넘어서는데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도 응답을 누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기도해. 너 자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기도해. 교회 이걸 기도해. 그래서 성령인도 아주 예민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붙잡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 약속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해.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신비란 말이죠. 미스테리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 뭡니까? 지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죄를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잖아요. 피를 뿌리고 바르잖아요. 늘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축복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강력한 영권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기도 영권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각 신자들이 기도 영권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막강한 인물이 됩니다. 강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뭐가 다릅니까? 영적 생활이 되는 사람들 보면 강력하잖아요. 뭔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다릅니다. 영적 파워가 다릅니다. 생각만 해도 영적 힘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쳐다보기만 해도 영적이 확 전달된단 말이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에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악수만 해도 말이죠. 이게 영적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죠. 이 응답을 누리라. 날마다 이 기도를 누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내가 하듯이 기도해라.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기도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시험 든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기쁨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늘 기쁜 거예요. 마음에 주름이 없잖아요. 문제, 상황, 어려움, 압박이 확 밀려온다 할지라도 영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는 거예요. 영의 빛이 막 임하는 겁니다. 생각에 주름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뚫린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마귀는 뭘 막나요? 교회 다른 것 다 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뭐 활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전도 활동하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안 막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뭐만 하면 제일 무서워하죠?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진짜 땀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굴굴 자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면,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잠을 자면, 기도할 시간표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인도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인생에 마귀한테 한 방 먹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니까. 영적으로 졸면 시험 드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마귀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뭐 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셨는데 여러분 마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나요? 그런 교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마귀는 영계에서 넘버 투입니다.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예수님 다음이었어요. 그 마귀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마귀는 축적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마귀의 권능이 얼마나 뛰어나요? 말세가 되면 이단 교주들한테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줄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자,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뭘 막습니까? 기도만 막습니다. 기도 막는 건 뭡니까? 기도 영적 호흡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을 나누는 겁니다. 죽을 때 다 된 분들 보면 숨소리가 가빠요, 그죠? 돌아가실 때 다 된 분들 보면 이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막 이게 성전이 많이 부흥하신 분들 보면 막 이렇단 말이죠.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호흡 씨 들으면 건강한지 안 한지 딱 알 수 있단 말이죠. 호흡이 뭡니까? 영적 호흡이 뭐죠? 하나님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연합을 깊이 할 수 있는 게 관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데 인생에 승리할 수 있나요? 기도가 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폭망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제단에 타오르는 내 마음의 제단에 타오르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욕을 조심해라. 탐욕을 조심해라. 명예심을 조심해라. 옛자가 올라오거든 빨리 예수 이름으로 이겨버려라. 이걸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절체절명의 시기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으로 깨어나지는 못한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 피해 잠을 자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하는 수 없지만 하는 수 없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피곤하니까 잘 수 있지 뭐. 제자들 피곤하잖아요. 낮에 예수님 따라 얼마나 힘듭니까? 활동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피곤해서 잘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에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학업 현장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이 응답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 사업에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압박이 많은데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쁜 거예요. 요즘 성도님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좋은 일이 많으세요? 문제가 많은데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좋은 일 많으세요?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